우리는 공격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은 14장 1절부터에는 성경이 나오는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4대 강국의 왕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름은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바달입니다. 그 중에서 신할이란 명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그곳의 이름이 바로 신할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바벨탑을 세울 정도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발달된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4대 강국의 실질적인 리더는 엘람 왕, 이름도 어려운 그돌 아우멜이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 아우멜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수많은 속국을 거느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4대 강국에 이어서 또 2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4대 강국 외에 이제 조그맣게 도시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5 나라를 이룬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제 매년 그돌 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2년 동안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5 나라의 왕들이 배반하자 그돌 라오멜을 비롯한 4대 강국의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주변 족속들을 치고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근동 지역의 이제 4대 강국 연합군과 팔레스타인의 5개 나라 연합군이 사해 근처 시팀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이 5개 나라 연합군도 제법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전쟁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자기 땅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형지물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오화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초에 군사력 자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쪽수에 장사 없다라 그러죠. 아무리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앞마당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이 4대 강국은 군사력도 강한데 그냥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쳐들어갔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연합군은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먼저 남쪽 에돔 지역을 치고,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치고 남쪽과 북쪽 양쪽으로 협공을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앞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길 방법이 없죠. 결국 팔레스타인 연합군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다 약탈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롯도, 그 와중에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2000년도 더 된 이 고대 근동의 전쟁 이야기를 알아야 될까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2000년도 더 된 이 족보를 내가 알아야 하며 어떤 족속에 몇 명이 있고 누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법 책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심지어 임진왜란 때 벌어진 이순신 장군의 그 일도 자세히 모르는데, 난중일기도 자세히 모르는데 나는 왜 이 2000년도 더 된 이 전쟁을,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 거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약속의 땅을, 그 긴 시간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 도로도 잘 돼 있고 혹시나 사고 당하면 119에 전화할 수도 있고 경찰이, 공권력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다가 강도 만나면 끝이에요.
자기가 데려가는 가족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강도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좀 달랐습니다. 롯은 자기의 판단에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소돔으로 떠나갔죠. 저기가 보니까 도시도 있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살고,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만약에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가나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 최초의 전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롯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을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줄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롯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이 선택이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른 나라, 육체적인 의미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속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미 여러 부족들이 선점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힘으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서 잘 살았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62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떠돌이고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향이 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앞에 한번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지만 거기가 최종 정착지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가진 소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그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가 여긴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가 최종적인 정착지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신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병을 318명이나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병을 집에서 300명 넘게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과 얼마나 많은 넓은 땅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힘으로 정복하거나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원한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 유력자, 부유한 삶에 결코 안정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땅에 안정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타락이 일어나고 온갖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나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곳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해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삶은 결코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영향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예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지만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것에 눈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온 마음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든 영향력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탓할 새도 없이 그는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롯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키운 사병을 동원해 롯의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삶의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롯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서로 삶의 기준과 방식이 달랐지만 롯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세요. 어휴, 저거 저러다 저렇게 망하지. 너 그 땅 가봐라, 이제 가서 망한다. 그런 시각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나와는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해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러다 지옥 가시죠. 그러면 너만 손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잘못된 방향과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 희생되고 잡혀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구하러 뛰어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좀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진하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강한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강한 군사라고 말씀하시고 넌 나의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넌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지, 부족한 놈, 잘못된 놈, 연약한 사람, 이렇게 부른 장면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전쟁의 날에 군사로 부르신 뜻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난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뚜렷하게 소개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시편 78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얻은 두 번째 아들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그 땅에서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곧 땅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함께 한 지파로서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름 그대로 번성하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 하나님의 사람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지휘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중에 받은 지파들 그 땅 중에 가장 풍성한 목초지였고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번성을 원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번성을 의미했듯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번성이 아니라 땅의 번성을 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고 아직 다른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자기 기업이 좁다고 불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산지와 해변으로 나가서 개척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했고 용사도 많았고 활을 쏠 수 있는 기술력도 있었지만 전쟁의 때에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때 뒤로 물러가 있다가 또 승리하면 와서 땅을 내놔라, 더 좋은 것 내놔라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민족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사울과 다윗이 대치할 때도 그들은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과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때도 다윗의 등을 지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평안한 곳으로, 대세를 따라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곳으로 따라갔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육체를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도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남은 잔당을 소탕하는 그 국지전인 것이죠. 지금 이 세대가 전쟁 중에 있지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잔당을 소탕하고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어오는 이 전쟁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전쟁 용어로 국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지전은 한정된 지역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상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나라는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사단은 이제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모든 권세도 빼앗기고 힘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패하였습니다. 남은 잔당은 어떻게든 거짓말로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고 교인들이 줄어가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들을 통해, 물론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진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이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남은 무기, 이 거짓말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하나님 나라로 되찾으러 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라이프 스타일 침범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야 돼. 너 그러다 사람들한테 요거도 뭐고, 코로나 때 어떻게 된지 봤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싫어해. 신천지하고 똑같은 데 아니야.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속아서 물러나시면 에브라임처럼 강한 무기를 가지고, 큰 땅을 가지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도 뒤로 물러나서 도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공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비수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공격수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 거기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쇠락하고 있고 성도가 줄어가고 있고 다른 세대들이 줄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 열방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온 열방 가운데로 전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의 것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의 것, 나의 육체의 것, 나를 즐겁게 안 할 만, 내 삶의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들, 나의 것, 땅의 것에만 눈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공격수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에 롯은 이미 멀리 롯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을 바로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이죠. 빨리 찾아와야 합니다. 빨리 되찾지 못하면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나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그 땅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처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싸워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적 전쟁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피하식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하식별. 피하식별이 뭡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적 전쟁할 때 막 이렇게 사단이 막 뿔 달고 눈에서 피 막 입에서 피 막 흘리고 꼬리 막 이렇게 화살표로 돼가지고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불이 활활 타면서 너 전도하지 마, 너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마라고 오면 쉽습니다. 얼마나 분간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귀신과 사단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 요즘은 이제 다 기계로 감별하지만 예전에 위조 지폐를 직접 이렇게 감별하시는 분들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할 때 뭐를 많이 볼까요? 위조 지폐를 많이 볼까요? 진짜 지폐를 많이 볼까요? 진짜 지폐를 불에 태워보고 뜯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손으로 감촉으로 냄새로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 지폐를 딱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구와 사단의 나라에 빼앗겨 있는 저 형제를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면 나머지 거짓말들, 이거는 문화기 때문에 요즘 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그렇게 막 강요하면 안 돼, 이 모든 거짓말들은 단박에 분별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문화나 상황이나 환경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식별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순복해야 되고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그리고 사단에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힘이 없어요. 그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은 거짓말만 계속 던지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막 피 흘리고 막 무서운 형상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쉬운데 아주 단순한 거짓말, 그러나 내 마음에 완전히 요동치게 만들 거짓말을 던지는 거죠.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 하면 실례야. 요즘 그런 문화 아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하식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사단에게는 대적하며 그 거짓말을 완전히 분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우면 싸울수록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제 주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저 지옥의 땔감들, 말도 안 통하고 저 더러운 것들하고 섞이면 안 되고 같이 살면서 안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죠. 내 동료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뒤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인 것이에요.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제가 부끄럽지만 22살 때 광주에 전도여행을 가서 스님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광주에 제가 지금 정확한 그 광주 세순교회 근처에 있었던 포교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우월하다. 기독교인들만 진리를 알고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제 머리 다 깎으신 저분 보고 저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의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뭘 맞긴 한데 제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막 찬양을 했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포교원 앞에서 진짜 열심히 지금 요즘은 그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로맨 16, 19 선한 데는 지혜롭고 막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하는 막 찬양인데 그거를 막 목 터져라 부르니까 스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만하라 그래. 제가 이제 그때 죄송합니다가 한 게 아니라 째려보면서 절대 지지 않아야 된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더 막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는데 이분이 기타를 뺏는 거예요. 그 당시 저에게 그 기타는 꽤 비싼 기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타를 뺏으려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의도치 않게 밭다리를 걸어가지고 제가 스님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찾아가지고 더 싸움이 커질까봐 이제 도망 나왔는데 제 마음에 뿌듯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 영적 전쟁에 내가 저 스를 이기고 나는 이겼노라.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서 알게 되어진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 정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사는 게 좀 불편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었죠. 심지어 밭다리를, 제가 걸지도 않은 밭다리를 그분이 이렇게 막 엎어지고 저는 승리했다라고 믿는 놀라운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별해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족 전도해 보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계속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전해도 그게 안 되면 그 시간들이 점점 누적되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못 알아듣지?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왜 저렇게 사단의 노래에 속하있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종국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 당시에 스님과 싸웠던 그 혈기 그대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싸우려고 드는 거죠. 말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막 지적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뒤에 영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대적하고 그와 싸움을 했다면 지금 저희 아버지가 사실 교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저를 보시면서. 이 얘기는 이제 기니까 여기까지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가끔 저희 담임 목사님과 다른 우리 목사님들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게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목회하시고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기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 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한 실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환경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야 끝까지 사람은 사랑하고 사단은 미워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단은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공격수예요. 여러분, 사단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벌벌 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겁내고 벌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제가 집에서 대형견을 키우는데요, 개를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개는 절대로 위협하기 위해서 짖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형견을 키우고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조그만 소형견들 있죠. 말티즈나 한입거리도 안 되는 애들이 엄청 짖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잘 보세요. 사자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해요? 최대한 기척을 숙이고 최대한 자기의 몸을 낮춰서 냄새 한 방울,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조용 다가갑니다. 그래야 그 사냥감을 물어서 죽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겁먹은 사자예요. 오지마! 여기까지야! 더 오면 나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는 사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오지마! 야, 알겠어! 그러니까 순복하고 나한테 오지마!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에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우왕 짖으면 그렇지,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이거 전해야 되는 작은 마음, 작은 선물 이거 전해야 되는데 사탄이 우왕 짖으면 아이고 이거 좀 불편하겠네 하면서 집어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수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격수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격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너무 깊고 물이 불어가지고 건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가 같이 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땅을 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함께 전달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울 때
혹은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 있거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형이 저를 때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갔습니다. 제가 누굴 데려왔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빠 하면서 가서 아빠를 데려왔죠.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이 있던지 중학교가 있던지 고등학생이 있던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의의 흉배도 주시고 말씀의 검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날 토요일날 경희대 전도 나가거든요. 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이 잃어버린 이 대학생들 얼마나, 그런 마음보다요, 전도지 줬는데 안 받고 쌩까고 가면 저 지옥의 땔감들 막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야, 이 요즘 세대 안 되겠다, 이거 절대 못하겠다. 그리고 막 우리 청년들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좀 딴 데 가서 숨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러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막 화장실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무섭고 세상의 권세가 무렵고 두렵다 해도, 그것에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강이 아무리 높고 깊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도착하면 그 요단강은 그냥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단계부터 4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보를 전달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이 모든 단계를 밟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도, 롤케이크를 전달할 때도, 전도지를 전달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함께 갈 때 그 굳건한 그 상대방의 문도, 아무리 단단한 마음의 성벽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도착할 때 열려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사병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라고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는 길로 주체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사용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방법을 들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임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함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시킬 공격수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을 이루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사용해서 포로 잡힌 자들, 잃어버린 자들, 빼앗긴 자들을 찾아오기 위해 온 삶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